앰프가. 오랜만에 또 목사님 뵙겠습니다. 오늘도 그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요. 목사님 요즘 지난번에 근황은 청와대에서 했고 오늘 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어떤 생활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청와대 안 계실 때는요? 전도하죠. 아. 내가 요번에 지금 이영훈 목사님 신동아 인터뷰 그 전문을 지금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안 켰죠? 예, 됐죠. 잠깐요. 요즘 이영훈 목사님이 또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 보내주신 이영훈 목사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를 해주시고 또 그 만민교회 또 그분이 문제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견해를 또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찾아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할렐루야. 그 만민교회 부분은 참 부끄러운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또 그리고 이른바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팔아서 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서 네. 목회라고 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영혼들을 유린했다 할까요? 그렇죠. 올바른 길로 인도를 못한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물론 긍정적인 그 측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큰 규모의 그런 교회가 형성됐다는 거, 이거는 또 그 나름대로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네. 그 근본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재록 이른바 목사의 그 15년 징역 선고된 거, 그걸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은 덮어두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변화되고 또 지금 오늘날 시대가 폐역한 시대가 돼서 일반 우리 사회에도 음란 문제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곳곳에서 음란 때문에 최근에 그 미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근원을 찾아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인본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잘못된 그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유형적인 성장은 했을지 몰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천국 백성들로 양육하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록 그 사건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 어린 여자아이들 그 영혼을 다 파괴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시키라고 주의종을 만들어 준 건데, 이건 어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또 재판 그 과정에서 판결문에 보면은
그 부분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니까 더 우리가 우리 성경에도 뭐 어떤 뭐 다윗도 그렇고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회개하고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서시고 네.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뭐 그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서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일꾼으로 서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 불완전해서 잘못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을 잘못은 할 수 있는데 회개를 하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자 기독교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 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그 죄성을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죽어야 기독교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기독교는 가장 핵심이 부활이죠. 부활. 맞습니다. 네. 부활의 종교, 뭐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재록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계가 본이 되지 못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십계명에도 위배되는 네. 이런 행동을 행위가, 했죠. 네네. 행위가 이거는 정말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또 그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가지고 소식을 알렸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교계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눈을 감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도 네. 덮어주려고 하는 게 있고, 덮어나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잘못이 자꾸 반복돼서 더 키고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죄악을 키우는 그런 네.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큰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원래 목사님 이단이라고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쪽으로 모일까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그 미혹이 세뇌, 됐다고 공산당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적어도 어떤 경우든 설사 우리 정통적인 교회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도 이는 성적으로 문제된 음란 문제 이거는 가차없이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그 목사직에서 파직을 시키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가야 될 문제인데 네, 정말 그래요.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도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그 구획이 돼야 된다, 성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본질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그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원래 그 전부터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너무 막 재산이 몇백억을 돌렸다 이러는데 또 이용훈 목사님은 요즘 무슨 통일전도사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제가 이 이용훈 목사님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아직 성명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파장이 저에게 뭐 항의하는 분도 네, 계시고 문자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좌파라고 네? 증거를 대봐라 뭐 그렇게 저는 좌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네,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뭐 이름 있는 목사, 이름 없는 목사가 없고 작은 목사, 큰 목사는 없지만 그러나 저같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떤 견해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근데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뭐 김정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이런 부분에 환영해야 된다. 환영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안보 쪽에. 정도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문제로 네. 국가보안법이 아직 철폐되지 않았잖아요.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면 됐을 텐데 그리고 또 정치는 정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몫은 또 다릅니다. 설사 문재인 부분에 대해서 뭐 견해가 일부 뭐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용훈 목사님 본인 생각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슴에 새기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뭐 접근하지 못하는 문재인이가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라든가 네. 또 종교의 자유 문제라든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야 됨에도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문재인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환영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서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권력에 굴종해서 굴복한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라고 많이 말하죠. 뭐 김정은 네. 마치 만세를 부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럼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제 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압박 특히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네.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한다 그런 견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적어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또 종교인은 또 목사들은 정치가 하지 못하는 그런 몫을 중간에 중화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여기에 인터뷰 신동아 11월 기사에 보면은 네. 말씀은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터뷰 내용에 있습니다.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처신은 은행은 매우 지금 문재인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죠. 오히려. 분노하고 네, 또 분노하고. 애국단체 쪽에서는 뭐 규탄하는 네.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집회 신고를 하고 네. 이용 목사
규탄 집회를 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현재 이 시대를 접근하는 부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원래 그 전부터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너무 막 재산이 몇백억을 돌렸다 이러는데 또 이용훈 목사님은 요즘 무슨 통일전도사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제가 이 이용훈 목사님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아직 성명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파장이 저에게 뭐 항의하는 분도 계시고 문자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좌파라고 네? 증거를 대봐라 뭐 그렇게 저는 좌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뭐 이름 있는 목사, 이름 없는 목사가 없고 작은 목사, 큰 목사는 없지만 그러나 저같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떤 견해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에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근데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이런 부분에 환영해야 된다. 환영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안보 쪽에. 그런 정도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문제로 네. 국가보안법이 아직 철폐되지 않았잖아요.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면 됐을 텐데 그리고 또 정치는 정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몫은 또 다릅니다. 설사 문재인 부분에 대해서 뭐 견해가 일부 뭐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용훈 목사님 본인 생각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슴에 새기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뭐 접근하지 못하는 문재인이가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라든가 네. 또 종교의 자유 문제라든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야 됨에도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문재인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환영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서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권력에 굴종해서 굴복한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라고 많이 말하죠. 뭐 김정은 네. 마치 만세를 부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럼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제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압박 특히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네.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한다 그런 견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적어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또 종교인은 또 목사들은 정치가 하지 못하는 그런 몫을 중간에 중화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여기에 인터뷰 신동아 11월 기사에 보면은 네. 말씀은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터뷰 내용에 있습니다.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처신은 은행은 매우 지금 문재인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죠. 분노하고 네, 또 분노하고. 애국단체 쪽에서는 뭐 규탄하는 네.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집회 신고를 하고 네. 이용 목사 규탄 집회를 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현재 이 시대를 접근하는 부분 문재인 우리 교계가 문재인 권력의 실체를 뭐 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마치 지금 문재인 권력은 우리 교회를 저희가 볼 때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유물론 주사파 권력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너무 우호적으로 예, 보면 진짜 안 되는데 보는 것 같습니다. 말입니다. 네.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표현을 외눈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바로 그거다. 그래서 아니 애국자분들은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하고 네, 한국에서도 하고 네. 지금 각양각색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실체를 모르면 될까요? 빨리 알려야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네. 누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한민족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통일을 어떤 통일이냐? 네. 그게 무슨 적화 통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문재인 권력인데 네. 거기에다가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런 지금 은행을 네, 제가 맞습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망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법치가 수호되고 자본주의 이 체제가 바로 지금 현재의 현행 헌정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철저히 바탕은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뭐 어떤 동일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권력은 유물론 주사파 권력이고 종교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 종교인 과시를 비롯해서 또 우리 또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략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책임 있는 공인인 큰 영향력 목사님, 있는 예. 교회 목사님이라면 네네. 또 더군다나 한기총 회장도 하셨고 네네. 그런 입장이라면 매우 발언을 신중하게 맞습니다. 절제 있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책은 남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중립을 하더라도 그렇죠. 망언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용 목사님의 지금 망언이라고 할까 그것을 우리는 규탄하고 이용 목사님이 회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밝히고 마치 기독교가 문재인 권력에 대해서 다 만세를 부르고 지지하는 그런 인상을 네.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이용 목사님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네.
거구 기독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구. 그 태극기 팀들을. 거부요, 거구. 거구? 거구.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거구라는 개념. 태극기가 극우예요. 극자, 거구라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도 동의할 수도 없는데, 굳이 그 거구 기독교가 있고, 극자 기독교가 있고, 이런 논법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존재하는 맞습니다. 거고, 하나님 말씀에 기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가 하는 그것만 따져서 그 잣대를 가지고 마치 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제일 최고의 가치가 헌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게 성경 말씀이 최고의 가치, 무슨 그 변질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절대 가치잖아요. 네. 절대 주권인데 그 관점에서 성경에 비추어서 이거냐 저거냐 따지면 될 일이지.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한 곳에 치우쳐서 네. 사안을, 현재 상황을 좀 오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늘 제가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뭐 극우 극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또 목사님, 특히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이념이 먼저이고, 또 그 다음에 정파,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니하느냐, 정파, 그 다음에 뭐 지역이라고 할까요? 네. 지역. 그 다음에 또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저 전라도라고 간첩이래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기독교, 애국 기독교 활동을 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광주 분도 계시고, 네. 전북에 목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열심히 애국 운동을 하는 그 청년 그룹의 리더가 김상진 단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금 광주 사람입니다. 5.18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요. 그러냐 안 그러냐 따지면은 결국은 이른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그건 물과 기름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아가는, 역주행하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처음에는 대통령님 갖고 노무현, 김대중 갖고 또 하더니 나중에는 뭐 전라도로 또 가지고 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역색, 대통령색으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정치하는 분들이 네. 자기 정치 공산당으로 해야 되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그 지역을 이용했던 그런 맞습니다. 참 슬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8월 9일 날 또 무슨 성명서 하나를 또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성명서라기보다도 네. 지금 여기 이용훈 목사님이 목사님 거.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용훈 목사님이 여기 인터뷰 내용에 이래 보면은 지금 여기 일부 빠져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프린트된 게 빠져가지고. 네. 뭐라고 적으셨는지 흐리흐리한. 그러니까요. 색깔이. 그게 원본이. 뭐냐면, 네. 이용 목사님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네. 인터뷰 중에, 네. 뭐 다 기본적인 입장은 같은데, 마지막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